오늘 본문을 통해서 70인 제자 파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 기사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번에 변화산 사건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70인 제자 파송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본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계속해서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의 장소인 갈보리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힘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적음을 꾸짖으시고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차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서 가는 길에 서로 변론을 하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고서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를 섬겨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누가 크냐?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런 비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벌컥 화를 냈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제자들은 아직도 미숙하고 서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에 가는 길에 이제 12제자 말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또 거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씀 같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르겠는데 먼저 자신의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언제나 이런 긴박성이 있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중에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전적인 결단이 서지 않아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실 텐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승천하시고 떠나야 되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명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 미숙하고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생각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러고서 천천히 준비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뭔가 안 된 것 같지만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다 해결되고 나서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실 곳들을 미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자, 앞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파송한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무명의 제자들이 있구나. 70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장차 있을 사도행전 그 역사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시대가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 그 예고편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고 긴 사람에게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추수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저 여러분들은 단순히 주님께 배우고
그냥 내 신앙생활하고 내 기도 제목 응답받고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저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일이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또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여분을 가져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 놓고 다 갖춰 놓고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이 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안을 먼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접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접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박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니 너희의 묻은 발에서 먼지도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니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재정 상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컨디션을 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신중하면은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 살려고 하면은요, 재정 상태 다 확인해 살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순종 못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제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또 귀신의 영향에 주목하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가리고 예수님을 흉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인들 보고 안 나와요. 그러나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만나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귀신이 다 쫓겨갔습니다.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나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순종이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일들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적혀지고 우리 하는 일들이 적혀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복음은 연약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 겸손한 자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경력, 공부 많이 한 거, 그것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모르는데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마지막 8번째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것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해놨지만은 정작 구약의 많은 위인들, 선지자들, 임금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너희는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다 알고 듣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보지 못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또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뭔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지만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소망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받은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변영순 군사님, 박명선 성도님, 정수진 성도님, 홍정화 집사님, 또 방사선 치료받으시는 구현님, 은퇴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더 배우고 묵상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경 필사 챌린지, 기도 구제 챌린지, 탄소 금식 챌린지 동참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